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편도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 1편의 핵심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2편은 그 토라가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이 1편과 2편에서 연결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죠. 이 선언이 지금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요한복음에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토라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토라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텍스트 안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닌 임마누엘의 그 복이다라는 것을 시편 1편과 2편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먼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을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찌하여 나라들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묵상할까,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헛된 것을 묵상할까. 이 묵상한다는 건 앞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하가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레게시. 구약에서 딱 세 번 나오는데 전부 시편에서만 쓰였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쉬지 않는 나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떠들썩하게 쉬지 않게 시끌벅적 요란스러운 모습, 또 하나는 음산하게 뭔가를 이렇게 꾸미는, 그걸 묵상하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게시가 시끌벅적한 상황에 대한 묘사라면 뒤에는 묵상하다는 뜻의 하가는 은밀하고 조용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단어의 분위기는 대조적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토라였다면, 그것이 복이었다면 2편을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그 묵상이 텅 비고 허무한 것에 대한 묵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어떤 다른 무언가 시끌벅적한 거 아니면 다른 뭔가를 묵상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내가 만든 그 폴더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일한 낙이 배민 메뉴 검색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가끔씩 배민 들어가지만 그게 유일한 낙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능가하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개인 묵상의 그 폴더에 배민의 메뉴들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면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온통 자기가 산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끌에서 몰빵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빨간색이면 괜히 기분 좋고 파란색 나오면 괜히 또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묵상 폴더는 그 주식의 등락폭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데 연습 시간보다 당구 연습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당구를 치는 이 수업 후에, 그러면 집에 가서 누우면 천장이 사각형이 당구 큐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묵상의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2대2 대결 구도가 딱 나옵니다. 이게 보이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인 거죠.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임명한 통치자들, 관원들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YLT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는 프린스라고 나옵니다. 프린스. 왕들과 그 왕들이 임명한 왕자들. 근데 뒤에는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나오죠.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이대의 구도가 딱 보이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 그 왕들이 임명한 왕자들, 후계자들, 그리고 하늘 왕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늘 아버지가 임명한 왕자. 이 이대의 구도가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은 땅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 또 한 팀은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 두 대결 구도인데,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어떤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로 알고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땅에서의 짝퉁 버전이라는 거죠. 연합.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쭉 하면서 이 연합군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남부 연합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과 북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 이 연합군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땅의 연합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이 부합될 때는 연합군인데, 그 공동의 이익이 없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해체되는 게 이 연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동호회, 공동의 관심사가 있을 때는 동호회입니다. 근데 그 관심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동호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단톡방,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톡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단톡방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연합은 항상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이익에 의해서 연합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의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 왕이 임명하신 왕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임명하고 끝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맺혀져 있는 이 생명으로 묶인 관계라는 거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묶인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이 땅의 연합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던져버리자라며 그들은 선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뭐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면서 했던 꼬드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연합을 깨고 뱀이 사람과 우리가 연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외시키자, 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선동이 시편 2편 3절에 나오는 그 선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 우리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연합입니다. 이 하늘의 연합이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만들어서 그 연합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키자. 이것이 처음에 프로토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틈을 내고 그 틈 사이에 뱀이 비집고 들어가서 뱀과 여자가 우리 연합을 만들자.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뱀과 여자가 한 묶음이 돼서 우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뱀과 여자가 우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따돌려 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뱀이 선동이라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거예요. 자, 단톡방에 우리 셋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만 얘기해. 둘이서만 계속 얘기해.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소외되는 거잖아.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에덴이라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도 있고 아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뱀도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전부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과 뱀과 여자 이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선동을 뱀이 꼬드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제가 소외된 하나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외시킨다고 소외가 될 뿐이 아니잖아요. 소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소외되면 다시 재가입을 하고 싶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원어로 표현하면 요셰 바샤마이 이샤크, 이 사운드가 계속 발음되는. 그러니까 요셰 앉아 계신, 바샤마임 하늘에 앉아 계신 이샤크 분이 웃으신다. 그러니까 이 의성어를 통해서 이 슈슈슈 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이런 인간들의 하나님을 따돌리려는 이런 계획들을 되게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런 느낌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예화가 떠올랐는데, 동네에 이렇게 농구 좀 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좀 덩치 좋은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농구를 해요. 농구를 하면서 옆에 보니까 조금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 우리 농구 한 판 하실래요? 음료수 내기 콜? 근데 이 앉아있던 아저씨들이 서장훈, 허재, 막 현주엽 이렇게 셋이서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앉아 있다가 막 분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쟤네들이 우리 보고 농구하잔다 이러면서 약간 코웃음 치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약간 도발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일어났는데 막 2m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보는 순간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좀 여유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 3절 4절 보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탑을 쌓자라는 의견을 모읍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견고하게 굽고 우리가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보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라는 거죠. 마치 농구 레전드들에게 음료수 내기 게임 한 판 할래요? 도발하던 애들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야, 얘네가 탑 쌓는단다. 봐라 봐라. 하늘까지 다 깼단다. 이러면서 웃기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딱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바벨 이 프로젝트가 딱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4절의 분위기가 5절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구 코트 곁에 있다가 쉬다가 도발을 들은 농구 레전드들이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다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Seriously?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는 거죠. 이제 웃음기 쫙 빼고 이제는 그 웃음 비웃음이 진노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조금 열이 받는다는 거죠. 속된 말로 니네 다 죽었어 이거죠. 여기서 진노로 번역된 아프는 뭐 잘하는 것처럼 이 코김을 내뿜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땅의 왕들이 왕자들을 세워서, 통치자들을 세워서 하늘 왕을 대적할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라인업을 꾸렸는데 니네가 라인업을 꾸렸어? 오케이, 나도 라인업을 꾸릴게. 그러면서 6절은 라인업 발표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단계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도발에 그냥 웃어 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진지하니까 웃음기 쫙 빼고 오케이. 이제 라인업 발표를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판 붙어보자?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발표하는 왕들의 그 라인업에 하늘의 왕도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왕을 시온산에 세우신다는 거죠. 도발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6절에서 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나사크라는 말은 세운다란 말이 pour out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쏟아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면 뭐가 생각나죠? anointing. 기름 붓는다는 표현이 쓰여.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그 내가 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땅의 왕들과 하늘의 왕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과 땅의 왕들이 스스로 임명한 왕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은 7절에서 뭐가 되냐 하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시온산에 세워진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뭘 세우냐 하면 다윗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 왕이라는 표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합니다. 딱 이 장면과 매치가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몸에서 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정확하게 일치하죠. 왕권을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시는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세우신 그냥 임명한 어떤 임명직 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언의 중첩성이죠. 먼저는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파트너이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누가 될까요? 이 왕은 언약의 파트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룩한 제사장인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왕께서 기름 부으신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도발에 우리도 코웃음 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보지 못한다면,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도발에 벌벌벌 떨고 또 이리저리 요당치는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발할 때, 누군가 우리를 도발할 때, 이 상황이 나를 흔들 때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1절에 나온 이방 나라들이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 땅의 왕들이 자기 것으로 여겼던 땅을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아들의 소유로 명의를 변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것으로 막 여기고 있는 것을, 땅의 왕들이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자기 아들 소유로 등기 이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빌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 쏘아서 개준 꼴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자녀로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뭘로 주시냐?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요단을 건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내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는 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내 통장의 잔액이 바닥을 거쳐서 막 지하까지 내려가더라도 내 생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게 구하라. 실존적으로 이게 참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주실까라는 그 의구심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정말 구하면 주실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까?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절반의 확신, 절반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구하면 주실까? 근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정말 이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 땅에서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만드시려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저부터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땅의 왕들이 도발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웃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인업을 꾸리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라인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수시고 깨뜨리십니다.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자, 상대방이 기술을 걸어오면 그 힘을 그대로 받아치는 기술을 되치기라고 합니다. 유도 용어라고 해요. 검도 용어로는 받아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빌런이 공격할 때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역습하는 데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편 앞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들을 대적합니다. 결박을 벗어나자면서 온갖 다양한 기술을 펼칩니다.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되치기로 돌려주신다는 거죠. 마치 질그릇을 깨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기술을 걸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냥 질그릇 깨버리시 단숨에 그냥 깨버리신다는 거죠. 저는 시편 2편을 쓴 기자가 이 스탱을 알았다면, 스탠레스를 알았다면 아, 그릇이 안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42번, 43번을 보면 테너 솔로곡 제목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43번 아리아는 주께서 저들을 깨뜨리시리로다. 바로 시편 2편을 가지고 메시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44번이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이걸 썼더라고요. 핸델이. 나중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되치기와 역습의 대가라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기의 승리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치기 신공에 들어가셨고 정확히 3일 만에 완벽하게 생명의 부활로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역습에 성공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보다 더한 반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정도의 이 역습이라면 뭘 못하겠냐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교훈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 땅의 재판관들아 에레츠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10절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군왕들이 앞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빌런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는데도 얘네들아 좀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땅의 빌런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아바드, 떨며 즐거워할 기회를 주십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 11절을 보면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떨면서 막 즐거워해요. 즐거우면 그냥 즐거워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일인데 떨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배할 때는 진짜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발적인 섬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겨줘야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집트의 신들과 바로 왕을 자기들을 섬기는 대가로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의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목숨, 생사 여탈권을 치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섬기지만 경외한다고 하지만 즐거움이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잘해. 그래야 내가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줄게. 직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 엘로힘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섬김을 바로 통치 수단으로 잡고 뒤흔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갑을의 관계로.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주십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 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조건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새가 새끼들한테 그냥 벌레 물고 와서 먹여주는 것처럼. 가나안을 내가 줬으니까 농사 지어서 나한테 얼마 바쳐. 이런 조건 내걸지 않으셨다. 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저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떨리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길이 나오고 복이 나왔습니다. 시편 1편에서 길이 나오고 복이 나왔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연결되고 있죠. 가장 명시적인 모티브가 길입니다. 길.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결론이 납니다. 2편은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을 연결해 봅시다. 시편 1편과 2편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요한복음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누구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메시아를 향하고 있고 시편 2편도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입맞추지 않는 자의 길은 필연적으로 멸망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반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복이 있다.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주제적으로 2편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복과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시편 1편의 강조점이라면 2편에서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묵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그의 말씀을 쭉 양분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본질상, 그렇게 되면 어디로든지 우리는 흔들리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로는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결국은 허상밖에, 껍데기밖에 없는, 종신토록 수고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토라가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어떤 것도 다 텅 빈 헛된 것이다. 2편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실체가 없는,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텐데 결국은 다 바람,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의 빌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박을 끊고 스스로를 왕위에 앉히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시편 1편이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편 2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가 내 삶의 왕좌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어떤 바람에도 날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엔 크리스토,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엔 크리스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심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2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